할렐루야. 참 귀한 만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설교도 들으실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시기도 하시고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저희 집의 가훈처럼 저희 자녀들에게 항상 창세기 12장 3절 4절의 말씀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저는 거의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여기에 지금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람에게 이르셔서 후에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말 조국을 떠나서 살아본 사람은 그것을 절실히 알게 됩니다. 저같이 이제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이 40년이 넘다 보니까 참 한국이 얼마나 나에게 편한 그런 나라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나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전혀 당연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문화 충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시카고를 가게 됐는데, 여기서 운전을 하다가 큰 트럭에다가 제 차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트럭에 제 차가 부딪혀서 트럭이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제 차 부딪히는 걸 보고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려가지고 보니까 내 차가 많이 찌그러져서 트럭 운전사를 좀 불러야 되겠다 하고는 저희 멀리 서가지고 트럭 운전사가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제가 차 찌그러진 데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제 손짓을 했습니다. 와서 보라고. 그랬더니 운전사가 내려오다 말고 그냥 다시 차를 타고 떠나버려요.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내 지금 차 고장 났으니까, 차 찌그러졌으니까 빨리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는데, 이 운전사는 손짓을 하니까 괜찮다고 가라고 하는 줄 알고 떠나버린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오라고 하는 거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가라고 하는 바이바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예요. 나는 지금 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가라고 하는 손짓이었기 때문에 그 운전사는 전혀 죄의식이 없이 떠난 거죠. 제가 그걸 모르고, 미국 사람이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지?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하고 아주 착하고 이런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아주 마음으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내게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는 그러한 본토를 떠나야 된다. 내 고향을 떠나야 된다는 것.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참
보호의 상징입니다. 거의 옛날, 특히 족장시대 같으면 친척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 믿을 사람이 없이,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나 잘 알죠. 친척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가까이 살면은 친척이 참 좋은, 나에게 보호가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전화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연락을 드려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척. 근데 그런 친척을 떠나라는 거죠. 거기에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모든 옳고 그름, 이렇게 사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 바로 아비의 집에서, 부모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마디의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보호막으로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심지어는 가치관까지도 떠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많은 우상숭배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숭배의 아주 본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상숭배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될지라를 하나님께서 그 복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아들 하나 없는, 자식 하나 없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널리 알려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바로 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큰 보호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해줄 것이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여튼 저주라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친척을 떠나라. 친척이라고 하는 내가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 바로 그 약속의 끝이 내가 그런 복을 주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여기에 복이 전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여기는 복이라고 하는 바로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만들어준, 우리 자신들이 바로 blessing이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blessing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인데, 그 결론을, 하나님의 그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너는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바로 이 말씀의 원리가 성경 창세기 전체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가는 하나님의 큰 약속의 그 줄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바로 시작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리고 그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내 가정을 향하신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은 창세기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만, 그 바로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 13장에 가시면 어떤 말씀이 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롯과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처음 이 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13장 4절에 나오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잘 살게 그냥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롯에게도 그냥 물질적인 이런 축복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이제 양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축이 늘어나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8절부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잘하는 말씀이죠. 롯과 롯의 그 가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참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냥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자기의 조카에게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라고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벌써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생각입니까? 관점의 변화예요. 세상을 보는 눈의 변화가 일어나요.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 롯이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자원이 한계적 자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과,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원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야라고 믿고 사는 사람의 사고의 차이. 자, 어느 날 학생들이 열심히 놀다가 게임을 하고 이제 좀 쉬자. 근데 배가 고팠어요. 학생들이 배가 고프니까 우리 피자 좀 하나 시켜 먹자. 그래서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 한 판이 왔는데 이 젊은 어린 학생들이 너무나도 맛있게 잘 먹는데 그 피자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8명이면 8조각으로 잘 나눠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하필 9명이었어. 그러니까 8쪽 되어 있는데 한쪽을 누군가는 안 먹든지 아니면 작게 잘라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한 학생이 난 괜찮으니까 너는 먹어. 그리고 8명에게 아주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면서 8쪽을 나눠줬는데 그 학생이 보니까 피자집 주인 아들이야. 언제든지 집에 연락해서 아빠, 나 피자 한 판 더 필요해요. 그러면 보내줄 수 있는 피자집 주인 아들은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피자는 8조각밖에, 우리에게는 8조각의 피자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한쪽의 피자를 먹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는 마치 우리 한반도 땅에 묶여 있어서 우리는 여기를 떠나면, 여기서 우리가 축출이 되면은 바다로 나가 물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사는 사람과, 우리는 대륙이 있어. 그러면서 대륙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사고를 가진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이 일을 뺏기면은 인생이 끝이야. 나에게는 이거밖에 없어. 내가 선택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아니야, 나는 이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바로 unlimited resources,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세상을 보는 사람과 limited resources, 제한적인 자원밖에 없다라고 세상을 보는 사람의 사고, 태도는, 삶의 태도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언약을 해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내 가축에게 먹일 땅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사고를 하기 때문에 롯에게 양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걸 아주 어떻게든지 내가 쟁취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나에게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면 내 인생은 까지 비참하게, 정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누군가를 심지어는 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사고, 그러한 삶의 태도로
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간에게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더 넉넉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쉽게 그냥 반도에 사는 사람과 섬에 사는 사람과 대륙에 사는 사람들의 차이들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살든지 이 세상을 주관하신, 세상을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우겨 그것을 뭔가 벽다짐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2장에 나타난 그 13장에 가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를 보여준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은 인간인지라 항상 연약함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가서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 20장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그래도 상당히 여호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이제 새벽에 그래도 이렇게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 번째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성경에 지금 이게 두 번째 나오는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랄 땅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누이라고 해서 갔는데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주 사라가 너무나도 아리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리따우면 부인으로 드리려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밤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현몽에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그 여자 손대지 마, 남의 부인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내가 전혀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좀 잘해주려고 그 누이라고 하니까 그 누이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누이가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요? 지금 이제 아비멜렉이 지금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너 아주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내가 안다. 그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창세기에 많은 단어들이 다 처음 나오죠. 창세기니까. 근데 그 단어에 나온 것 중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읽은 바로 여기에. 창세기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까지 창세기 20장에 올 때까지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단어는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뭐예요?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그 여인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시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왜 아비멜렉이 할 수 없게 하셨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아비멜렉은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의인이다. 그래 너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도 내가 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아비멜렉이 해도 될 텐데 아비멜렉한테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누이나 아니면 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두 남자 비슷한 그런 두 남자가 있는데 누구에게 결혼을 시키고 싶으세요?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면 아비멜렉에게 할까요? 아브라함 같은 남자에게 보낼까요? 새벽이다 보니까 아직 누구에게도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너무 이쁜 딸들을 두면 딸 시집 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다 시집 보내는 게. 저는 딸들이 없어가지고 시집을 못 보내봐서 이해를 못 하는데 정말 좋은 그런 딸이 있는 정말 이쁜 이 딸을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왕이요 그래도 깨끗하게 사는 스스로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그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까지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비멜렉이 더 나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흠이 많고 정말 남자로서 찌질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 이것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 놀라운 특권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죄성까지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가 대단한 어떤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하라고 한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 시간이에요. 아침에 되니까 아비멜렉이 일찍 일어났어요. 8절에 모든 종들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야, 그 여자 잘못했다간 우리 다 큰일 날 뻔했어.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선하게 아브라함에게 누이 동생, 우리가 이렇게 누이 동생을 택하면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잘 해주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아비멜렉.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으로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했느냐? 잘못하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남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뻔뻔한 아브라함. 참 이제 좀 많이 두려웠겠죠. 내가 이 나이까지 어떻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살게 됐는데 이 아비멜렉에 있는 이 그랄 땅까지 와가지고 그랄에 와서 여기서 잘못하다가 내가 또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라의 나이예요. 근데 그 나이는 내가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도 너무나 아리따운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떠나기는 했어요. 근데 그 떠나면서 본토 친척을 떠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너에게 복을 주는 자는, 축복을 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면서 보호의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누이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이 누이는 가는 곳마다 그냥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좀 같이 살아보자.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편을 마련한 거죠. 바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총궤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라.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아버린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임신을 다 못하게 되기도 하고 어쩌면은 낙태를 하게 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는 않지만 아비멜렉 집에 모든 여인들이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무슨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벌을 받게 하셨는지 우리 지금 여인들이 아무도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 집안의 여자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그 부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기도 부탁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속으로 아이고, 내가 기도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자식이 몇 명이나 되게, 내가 지금 사라와의 사이에 24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지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는데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은 나한테 자식 하나도 안 줬어. 나는 지금 사라와 사이에 자식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들 당신들의 여자들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겠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왕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하더라. 받으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억지로. 아주 완전히 자원해서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게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인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인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너는 당연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기도 자식이 없는데 다른 사람 자식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내키지 않는 중보의 기도를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 내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어? 난 지금 내 자식도 없는데, 나는 지금 우리 집안에 문제가 가득한데, 아니 우리 교회에 문제가 가득한데 우리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 우리 민족의 문제가 가득한데 어떻게 다른 민족에게 뭘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내 개인의 문제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가 가득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죄인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을 보게 하시고 이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내 일신 안전을 위해서 내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을 알고 나에게 왜 그랬냐고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안전하게 살아보겠다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믿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도 아직 자식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다른 사람 자식 갖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나도 믿겨지지 않는데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비멜렉 집에 모든 여인들이 자식을 갖게 됐어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창세기 21장 바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런 특권을 주셨고, 그런 특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하나님? 나는 무한한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주관하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 너에게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래도 아브라함은 일찍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24, 5년간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 또 이런 아비멜렉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리고 이 놀라운 기도 특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고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지니라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짧게지만 욥기 42장을 잠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근데 8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그 욥의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친구 세 사람에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두 친구에게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에게도 바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욥에게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 친구들 말도 섞기 싫은 친구들이겠죠. 자기를 힘들 때 이해하지 못했던 그 친구들, 거의 저주하듯이 욥을 비난했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의 계획을, 크신 계획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하시니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이 복을 받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중보의 기도를 통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어쩌면 내가 이름도 꺼내기 싫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그처럼 어렵게 하고 내가 그냥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바로 너를 부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한 사람 아니면 그 사람들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하게 했던 모든 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주시고 아니 내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를 축복할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